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 한 절씩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이렇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여름, 이 가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뭐 1절이나 2절이나 뭐 앞에 우리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비시디아라든지 또 아니면 안디옥, 루스드라, 드베와 같은 그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있는 튀르키 있는 그쪽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갑자기 다른 복음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소문, 그 소문이 이렇게 들려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해를 받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문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짜 그 복음을 전했음을 바로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그 자신,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불과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지역을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다른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할 때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 이 둘이 있다면 그 중에 진짜가 아닌 그 다른 것, 그 가짜 그런 것과 같은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그 바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심플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여기서 있는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이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면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방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을 들었고 감격했습니다.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우상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미신이 정말로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의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 지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전통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거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형태로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그 시기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사를 많이 드리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저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상에게 절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거부해야 되는 것은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있었던 많은 너무나도 자기들의 전통과 같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지. 우리 전통인데 우리의 우상을 섬겨야지.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스트럭을 하면서 막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거 여기보다도 그냥 우상을 섬기는 여기에 그냥 더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또한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약시대를 봐라. 구약시대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 믿음만으로 안 되네.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결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진짜 복음이 가려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진 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누나, 저희 매형이 신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수혈을 받습니다. 피를 걸러냅니다. 수혈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를 수혈을 하는데 피에 다른 것을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수한 피가 아니라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피가 빨갛기 때문에 그냥 빨간 거 아무거나 그냥 색깔만 비슷하면 되지 않냐, 그거 그냥 수혈하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피를 수혈해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아무거나 우리를 수혈한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정말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절대 섞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인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 절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수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외에는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납했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데 내가 왜 돌을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저 유대인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매를 맞고 있는데도 거기에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의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기뻤던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에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납했습니다. 묵묵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저렇게 아픈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지키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되어지고 내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구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막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가족 안에서 우리는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사수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더하고 복음을 사수하는 일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이외에는 그냥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가로막고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끝까지 복음을 우리는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달콤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많은 다른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달콤한 유혹하는 그런 복음과 같은 비슷한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들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데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데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정말로 복음에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면 끝입니다. 복음에서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끝이 나는 것이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끝인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이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고 자신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세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복음을 세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런 고백을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플한 문장,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웃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심플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어머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멘. 그리고 며느리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며느리 손잡고.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심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친구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일단 교회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와보라 전도법입니다. 와보라, 와보라.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전도법이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와봐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 전도법이 와봐라 라고 하는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많이 하십시오. 뭐 가족들이든 친구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이웃들이든 일단은 와봐라. 일단은 교회 와봐라. 일단은 예배에 와봐라. 무조건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와봐라. 이렇게도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그 단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시길 바랍니다. 와보라 라고 했다가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든 친구든 또 이웃들이든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못했다면, 아니면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이제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첫째 해야 될 그 고백은 바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좋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있는 이 10절의 말씀, 이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고백해야 될 두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복음의 그 소식의 그 특징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정말로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복된 삶을 잘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부활이 없어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패역한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말을 듣기를 다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면 참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거짓된 메시지가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다고 유혹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정치인은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그 표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마음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TV 방송이나 유튜브 하는 그 방송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쁘게 할까? 그걸 계속 연구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기업가들을 보십시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까? 그것을 연구합니다. 팔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계속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과 6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도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왔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 시드파크 한인 침례교회, 이 교회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열방을 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믿는 자, 크리스찬, 성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식어졌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감격함이 다시금 불을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흔들림이 없는 그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이 있는 자로서 복음을 온전하게 흘러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친구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